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듭니다. 우리의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도 가운데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확신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식사 기도에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식사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 어머님,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자녀들 이름을 부르시고 손주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눈만 감고 기도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다 기도가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첫째는 15절 말씀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보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악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제 짓도로 유혹받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나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이 두렵습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나중에는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노를 저으면서 정신없이 큰 풍랑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한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시고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베이커 여사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하라 라고 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악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잔잔해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쓴 찬송시가 371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371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지금도 나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앞에 우리의 모든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잔잔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우리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으로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10대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이 먹었던 그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먹는 그 진수성찬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맡고 있는 상관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그 대신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 먹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나쁘면 우리가 왕의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바벨론의 황제가 바뀌는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바벨론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백령도입니다. 여러분, 백령도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백령도는 약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령도 주민 성도 제1호 성도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첫 평신도 전도자가 바로 허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허득. 1902년 6월 3일 자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유언은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 그 역사관 바로 앞에, 교회당 앞에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